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노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33절부터 14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열왕기상 13장 33절부터 14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일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에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에서 부러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로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을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기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의 발을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하나님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용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마르게 쓸어버리리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한 마음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나 하니 곧 어디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기의 그들의 아들 나답이 날씬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이 수요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그냥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선택하셨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오늘 주인공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인데요.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왕이 사울 왕이 지나고 다윗 왕이 지나고 이제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그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다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이방신들이 예루살렘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이제는 이방신들의 산당이 드러나는 그런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더러운 곳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거룩한 성전을 지은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건가요? 솔로몬 본인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없었나요? 성전까지 거룩하게 지은 솔로몬이 마지막에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우상을 예배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아세라 신당을 세우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워서 너에게 다시 새 나라를 만들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가 옷을 12조각으로 쪼개가지고 10조각을 이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이 여로보암이 아직 왕이 되지 않을 때, 아직 솔로몬의 신하였을 때 이 10조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이 된 거예요. 여로보암이라고 지금 죄지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다 왕이 됐지 우리가 잊어버렸을 수 있지만,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10조각의 5조각을 주면서 너는 이 10조각을 가지고 있어라. 너는 이스라엘 지파의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삶은 어땠을까요? 여로보암의 삶은 죄만 짓는 삶이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참 너무 슬프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죄만 짓다가 죽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혹시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새롭게 된 사람인데, 우리의 삶도 죄만 짓다가는 삶이라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니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33절에 시작하는 말씀이 뭐냐면, 여로보암이 2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럼 2일 후라는 건 뭘까요?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몇 주 전에 얘기한 얘기인데,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소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예배드려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또 제사하는 절기도 만들고 제사장들을 세우는데, 제사장들은 누구를 세워야 되죠? 제사장은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세워야 되는데 아무나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를 하십니다. 유다에서 한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왔어요. 베델에 왔는데 그때가 뭐 하는 때냐면, 여로보암이 제사를 막 지내려고 하는 그때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경고를 합니다. 제단을 향해 경고해요. 이 제단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한 왕, 요시야 왕 때 다 무너지고 여기에 제사 지냈던 제사장들의 뼈를 다 거기에 살라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냥 말만 한 게 아니에요. 말만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여로보암이 제사 지내려고 했던 그 제단이 빡 쪼개지면서 갈라지고 그 제단 위에 있던 재들이 땅에 다 뿌려지는 것을 누가 봤어요? 여로보암과 모든 사람들이 봤습니다. 여로보암이 본 거예요. 여로보암이 안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봤어요. 거기서 더 나가서 여로보암이 저놈을 잡아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막 왕에게 막 바른 말 했을 때나 아니면은 다른 왕을 치러 오는 사람을 저놈 잡아라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로보암이 저놈을 잡아라 하고 손을 이렇게 빼뒀는데 손이 말라버린 거예요. 다시 이렇게 굽혀지지가 않고 여기서 이렇게 빼빼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야, 너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내 손 좀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부탁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 손이 나아서 움직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일을 경험했죠. 그 일 후에도 여로보암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돌이켜야 되지 않나요? 저는 진짜 이렇게 봤으면 얼른 돌이켰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 이 정도 끄떡 없으세요? 더 오히려 죄의 길로 계속 갑니까?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을 좋아하는데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만 지면요,
바로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다윗이 죄 졌다가 나단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이 와서 당신 죄 졌어요 그러면 아니야 나 죄 안 졌어 이렇게 하지 않고 죄 졌어요 그러면 맞아 나 죄 졌지 하면서 바로 무릎 꿇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저는 그 모습이 진짜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죠. 솔직히 순간순간 죄를 질 수도 있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삶을 살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너 죄 졌어 라고 보여주실 때 아니요 하나님 저 죄 안 졌어요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맞아요 저 죄 졌어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매달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미련하게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는 이 사람 뭡니까? 이 사람 아주 죽으려고 아주 그냥 무슨 길을 쓰는 사람 같은 거죠. 완전히. 예? 그 결론이 뭡니까? 이 돌이키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제일 하나님이 싫어한 것 중에 하나는 제사장으로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나 제사장 할게요. 그러면은 제사장을 시켜줬다는 겁니다. 이거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 목사님을 세우는데 나 목사할게요. 그러면 목사님 너도 당신 와서 목사해. 이렇게 하니까 느낌이 금방 오시죠. 제사장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레위인들이 하는 거고 레위인들 중에서도 아론의 족속만 할 수 있는 그러한 뭐 혈통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규례가 있는데 아무나 제사장을 하면 안 되죠. 또 잘못한 죄가 뭐냐면 뭐 우상 숭배도 우상을 만든 것도 잘못이죠. 또 절기를 자기가 맘대로 만들어요.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절기가 있는데 그냥 8월 15일 너네 다 와가지고 8월 15일 우리나라 8월 15일 광복절인데 뭔가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8월 15일 날 제사 지내는 날 이렇게 정해요. 자기가 정해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날도 그냥 여로보암이 정해버려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네 등 뒤에 버렸구나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9절 말씀 읽어보세요. 9절 말씀 시작.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등 뒤로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삶을 계속 살다 보면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34절 말씀 1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로보암 때문에 여로보암의 집이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 망하는데 망하는 제일 먼저 어떻게 망하느냐 한번 볼까요? 14장 1절 말씀 보면 그때의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묵상을 좀 해봤어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다. 자, 아비야가 병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누구 때문에 병들었을 것 같아요? 여로보암 때문에 병들었다 라고 생각하시죠? 금방 그렇게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유대의 사람들도 자녀가 아프면 다 부모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을 이렇게 아프게 하시나? 여러분 성경에 부모의 잘못으로 자식이 아팠던 장면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죠? 저도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다윗이 바세바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이렇게 간통을 해서 아이가 생겼잖아요. 그 아이가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이가 갑자기 아파요. 그리고 다윗이 회개하면서 뭐 옷을 찢고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죠. 그런데 그 아이는 그냥 죽어요. 그럼 그 아이는 다윗이 잘못해서 아픈 거였을까요? 이럴 때 제가 좋은 대답을 알려드릴게요.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정말. 목사님이라고 다 알아요? 아니, 저도 몰라요. 성경이 대답하지 않는 걸 제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서는 다윗 너 때문에 네 죄 때문에 네 아들이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도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너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아이가 아프면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뭐예요? 내가 뭐 잘못했지? 내가 뭐 잘못 먹였나?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생각 들잖아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앞 못 보는 그 맹인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에 벌받은 거다라는 생각이 유대인들 생각엔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지금 있잖아요. 아들이 아프니까 갑자기 누가? 아버지가 잘못했으니까 벌받았지. 이렇게 생각이 금방 드는 것처럼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 사람이 아버지 잘못 때문에 된 게 아니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미 다 키워놓으셨으니까 지금은 덜 하시겠지만 자녀가 아프면 내가 잘못했나?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혹 그런 생각이 드시면 뭘 잘못했지? 하고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하나님께 여쭤봐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얼른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렇게 해줘. 괜히 죄책감으로 사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잘못해서 그랬나? 아니에요. 그냥 아플 수도 있어요. 아기 때는 더 아플 수가 있잖아요. 요즘 그러면 만일 유산하는 아기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또 장애우로 태어난 아이들이 있으면 부모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죠. 어쨌든 오늘 아비야가 아파요. 아비야가 아프니까 혹시 아비야의 아버지인 여로보암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아내를 이렇게 딱 보냅니다. 야, 변장하고 가가지고 여보, 변장하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아히야에게 가. 실로에 가면 그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지 한번 물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변장하고 가라 그러죠. 자기가 그렇게 왕의 그 아내로 가게 되면 다 드러나니까. 그럼 왜 자기는 못 갔을까요? 자기가 변장하고 가지? 지금 여로보암은 아히야를 보러 갈 수가 없어요. 아히야가 10조각을 주면서 너 왕 될 거야. 다윗이 섬겼던 것처럼 정말 거룩하게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너 축복해서 너의 가정을, 너의 자녀들을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해줄 거야 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뭐 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우상 숭배하고 거기다 절하게 만드니까 자기가 못 가고 아내를 보내게 됐어요. 아들이 나요 안 나요? 이거 물어보러 갔는데 오늘 아히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흉한 소식을 아내에게 전해요. 그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8절 말씀 보시면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였다.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놀랍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10절 말씀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리리라. 정말 하나님을 잘 못 섬겨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고 죄를 져서 그 집이 다 망할 거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요. 11절 말씀 보면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 죽으면 공중에 새가 먹는다. 굉장한 이게 두려움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에게 가장 큰 저주 중에 하나가 너가 들에 객사하는 거예요. 객사. 아버지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우리 가족묘에 장사되지 못하는 것이 유다 사람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저주예요. 이 저주를 지금 받은 거예요. 또 12절 말씀 보니까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아들이 죽는데요. 아비야가 왜 아팠을까요? 몰라요. 여로보암의 죄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13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주는데요. 13절 말씀 보면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아비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었었대요. 그 아픈 아이가. 이 얘기가 뭐예요? 아픈 아비야는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 선한 뜻을 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으면 이 아비야가 안 아프고 왕이 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역사가 다 바뀌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아버지가 악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을 향해 선한 품을 품었던 아비야는 마음의 병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그냥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상상입니다. 아비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세우고 절기를 만들고 제사장을 일반인으로 뽑아서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들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그러다 병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는 나에게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장사를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장례를 잘 치르는 것을. 그래서 묘실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로보암의 그 가족들은 밖에서 죽으면 개가 뜯을 것이고 안에서 죽으면, 밖에서 죽으면 새가 뜯어먹는다고 이런 저주를 받았는데, 이 아이는 그 저주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고 할까요? 그렇게 잘 장례가 치러지는 모습을 지냅니다. 여로보암도 왕이 된 지 22년이 지나서 죽어요. 아직도 돌이켰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돼요.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 송아지에게 단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저지릅니다. 여로보암을 이어서 왕이 된 아들은 나답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리겠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나답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15장 25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또 우리가 다음 주에는 하겠지만, 그래도 너무 궁금하다 싶으시면 오늘 가셔서 15장 25절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세운 사람이 하나님께 죄만 짓다가 죽는 것은 너무 슬픈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잘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셨는데,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잘 살도록 하셨는데, 혹시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렸다는 말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여로보암은 아이야에게서 옷조각 10개를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너가 다윗처럼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너의 모든 자녀들이 왕 노릇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을까요? 맞아,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이 이제 한 왕조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그러한 삶이 됐어 라고 생각했었던 그 사람의 말로가 죄짓고 너의 집이 멸망당할 거야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왕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아비야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도 있었을 텐데, 다 후회죠. 후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 후회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교훈을 받으시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후회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드시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으며 나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 한 사람 때문에 생명과 복이 들어오고, 한 사람 때문에 죄와 멸망이 들어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가문에 믿음이 들어오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믿음의 가문이 믿지 않는 가문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여러분은 이 밤에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시고, 하나님, 제가 길을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그 축복의 길로 온전히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하마터면 죄질 뻔했네 있잖아요. 하마르티아. 하마터면 죄질 뻔한 저를 돌이키셔서 메타노이아,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로보암의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살지 못하여 그 집안이 다 멸망할 거라는 저주를 듣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다시 기회를 얻는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후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히 찬양하고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찬송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예일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교회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걸어가고 또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0장 같이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울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